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것은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주 세심하게 자상하게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장밋빛 인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운 현실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길 원합니다. 참 따뜻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는 거예요. 첫째 포인트, 이리 가운데서 양으로 살다. 1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 즉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는 공격 본능이 있어요. 양은 잘 싸우지 못합니다. 공격 본능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리는 세상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양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리 가운데서 양으로 사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70명을 전도대로 파송할 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에는 12명을 전도대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후에 70명을 전도대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동일한 말씀이죠. 근데 가래요. 이리 가운데서 양으로 살아야 하지만 겁먹지 말고 갈지어다.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사는 것 같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산다? 어떤 느낌입니까? 위험한 겁니다.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 상황인 거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이 이리의 공격을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정신줄 놓으면, 잠깐 정신을 잃으면 그냥 한순간에 공격을 받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읽어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어요. 먼저 17절을 잘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박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17절부터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 여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좀 좁게 말하면 이렇게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삼가라. 삼간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서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수 있다. 공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법기관이 있고 또한 지방의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너희를 넘겨줄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천들을 법적인 판결 앞에 세울 수 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공회에서 채찍질 받을 수 있다. 공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고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모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살아가는 그 공동체 지역에다가 모임 장소를 만듭니다. 거기서 교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법적 판결을 하고 교제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시나고그. 미국에도 가면 회당이 있고 유대인이 가 있는 곳은 회당들이 있는 거죠. 그런 회당에서 너희가 채찍질을 당할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공동체에서 배척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 전반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렇게 국가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 당시는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이 역사를 보면 실제로 로마의 지배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몇 가지 이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성찬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이 떡을 먹을 때면 나를 기념하라.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나의 피다. 너희가 마시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한 겁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식인종이라고 오해해서 국가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로마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한국 교회에서 초창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오해해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크리스찬들이 아이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해서 굉장히 고소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을 섬기라고 그 앞에 절하라 하니까 거부하다가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사람으로 판결을 받기도 했죠. 또 한 가지는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우리가 이 계급을 논하지 않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영성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그냥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또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노예들이 그 당시에 노예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교회에서만큼은 형제 자매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 노예 제도가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제도였거든요. 이 교회가 국가의 기반을 흔든다라고 생각해서 미움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불법적인 일을 잘 이렇게 하는데 고민을 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 생활할 때 크리스천들이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았다,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세상살이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가짜일 수도 있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의 제자로 살다 보면 마치 이리 가운데서 양으로 사는 것처럼 이질감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 아버지, 형제들은 가족들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그런데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차이가 사상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사상의 차이가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의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정말 형제 자매의 후원을 받으며 중보기도를 받으며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며 살 수도 있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 자모, 부모 그리고 자식들의 이렇게 동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 거절을 받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님께서 22절, 23절 분명히 말씀. 22절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 피하며 다닐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이렇게 일을 할 때에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때때로 신앙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 믿지 않을 때는 고민이 안 되던 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항상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의 만남, 주님 믿는 것은 행복의 시작이에요.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과 그 하늘의 그 은혜를 맛보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마치 이리들 가운데서 양으로 사는 것처럼 위험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청할 수도 있다. 그게 크리스천의 세상에서의 삶이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낯설음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질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다. 질문.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도 이리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리 같은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자꾸 공격을 받다 보면 나도 이리를 닮아갈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악해지고 말이 세지고 방법도 이리들이 쓰는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살 때 어려우면 이리를 닮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 여기서 뱀, 비둘기는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뱀 하면 지혜롭다. 부정적으로 쓸 때는 간교하다. 창세기 3장에 뱀은 간교하다. 꾀가 있다는 거예요. 꾀가.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지혜롭다. 그래서 뱀 하면 이미지가 지혜롭다. 꾀가 있다. 비둘기는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이미지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평화롭다. 순결하다. 비둘기가 뭐 깨끗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미지가 순결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곰 하면 우직하다. 그러면 곰 우직하지 않아요. 굉장히 빠르고 아주 지혜롭고. 그런데 그냥 통상적인 이미지가 곰 하면 우직하다. 이런 여우 하면 뭐 그렇다. 이런 거죠. 호랑이 하면 용맹스럽다. 뭐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뱀, 비둘기는 이미지를 가져온 거 중요한 두 가지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와 순결. 이리 가운데 양처럼 살아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반대를 받을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지혜와 순결이다. 지혜가 뭘까? 지혜는 한마디로 분별력, 판단력입니다.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택력입니다. 잘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능력,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딱 붙잡고 놓아야 할 것을 놓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사람들 보면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식이 많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뭐 경험이 많다, 물론 경험에서 지혜가 오기도 하지만 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나이가 많다, 물론 나이가 많아지면 지혜가 쌓이지만 그건 역시 별개의 문제예요. 지혜가 뭐냐?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는 것. 사람들 보면 어린아이라도 어른이라도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 있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 다음에 순결은 무엇일까? 순결은 깨끗한 거죠.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악한 것에 물들거나 끌려가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순결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에 물들지 않는 것, 양이 이리처럼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세상 막 힘들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얼굴이 막 마귀처럼 변할 때가 있어요. 순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말도 막 하고 선택도 막 하고 그리고 인상을 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남아있는 것, 그 순결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단어가, 이 헬라어가 로마서 16장 19절에 쓰였어요. 이 구절이에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이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순결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응하지 않다, 둔하다, 순결하다, 본체만체하다, 신경 쓰지 않는다,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리를 쓰는 방법이 눈에 보여도 본체만체한다. 이리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패턴이 있는데 그거에 반응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닮아가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그냥 양의 방식으로 남아있다. 이게 순결이에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본체만체 하는 것.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이들 말로 빠삭하게 막 아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모르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것. 사람은요, 지혜로운데 순결하지 못하면 간교하게 됩니다. 근데 지혜가 없이 순결하기만 하면 멍청합니다. 근데 길을 볼 줄 아는 능력,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법을 붙잡는 거지, 이리와 같은 세상의 방식들을 붙잡는 순결을 잃어버린 지혜가 아닌 것. 이게 바로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혜, 순결,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진짜를 선택하는 지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버리고 그냥 세상 방식에 물들어 살아가지 않는 순결함, 이 지혜와 순결의 핵심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딱 정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에 물들지 않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두 가지 행동 양식이 지혜와 순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어떻게 할 때 지혜와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22절에 하시더라고요. 22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 한 번, 두 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다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상 방식으로 내게 도전할 때에 반응하지 않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것을 포기하고 이리처럼 변해서 살아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 여기 끝까지 견딘다라고 할 때 인내,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는요, 버틴다는 거, 버티다.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그 다음에 헤쳐나가다. 그 방식으로 끝까지 나아가다. 인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한 번, 두 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길로 살아보고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해본 적이 없다. 슬픈 거죠.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죠? 교회 10년간 다녔는데 한 번도 세상 방식 앞에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그냥 익숙하다. 그건 일인 거죠. 한 번도 양의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이후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선택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고 그런 적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하죠. 부족하죠.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언제까지 버티느냐?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혜와 순결로 버틸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이리처럼 변하는 그 순간 지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방법을 부러워하고 그 방법을 쓰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근데 질문이 생겼어요. 그냥 대충 살게 하시지 왜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으면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도대체 그렇게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제자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실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지혜롭고 순결하게 버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10장 18절 후반부를 보세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양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리처럼 변하지 않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갈 때 증거가 된다. 진짜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되려 하십니다. 결과를 말하기도 하고 목적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된다.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 살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탑을 찍고 모든 것이 형통하며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양으로 살기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남아 있을 때 진짜 그때 증거가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10장 18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도 이번에 보석처럼 찾게 되었어요. 아, 맞아.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힘들지 않고, 그냥 승승장구, 항상 뭐 하기만 하면 탑을 찍고, 뭐 하기만 하면 그냥 다 잘 되고, 그럴 때 아, 저 사람 믿는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 만난 사람으로서 고민과 갈등이 있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처럼 어려움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믿음 때문에 이곳저곳을 피하면서 또 옮겨 다녀 그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지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순결을 지킬 때에 그때 예수님이 증거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 번도 일이 안 되는 게 없이 살면 시기를 받습니다. 시기. 그런데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지혜와 순결을 지키며 살면 거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시기케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감동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지만, 저 상황 같으면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진짜를 선택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감동을 받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혜와 순결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의지가 굳어, 나는 절대 한 번 마음 먹은 것을 변경한 적이 없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의지가 굳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정말 멍청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가? 왜 내가 한 번도 참지 못했을까? 왜 주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왜 주님과의 이 의리를 지키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살고 싶고 순결하게 살고 싶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그런 칭찬 받고 싶지 않습니까?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 때에 주님만 기쁩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그 길이 바로 진짜 행복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갈 때 이리를 흉내내지 않고, 그냥 물어뜯는 이리 같은 세상을 흉내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령을 따르라. 성령님을 따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사는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끝까지 지혜롭고 순결하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한복판에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순결할 수 있을까?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19절 20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함께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이거면 좀 더 크게 한 번만. 예, 자, 한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성령.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너 혼자 살아봐라, 그렇게 놓아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처럼 느낄 때가 말할 때죠. 말할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그렇게 고민할 때 성령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로 배신하잖아요. 말로 신앙을 부인하잖아요. 그때 순결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고 순결할 수 있고 정말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전도대를 파송할 때 성령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도 전도대를 파송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은 전도대 파송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대로 파송하는 이야기도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신기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길게 말씀을 하세요. 발을 씻기시고 나서 길게 식사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 한 다음에 길게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는 길게 기도하세요. 길게 기도한 내용이 17장이고 길게 말씀한 내용이 13장, 14장, 15장, 16장이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는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 부활주일 날은 요한복음 본문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앞으로 가면 12장까지도 갑니다. 12장, 13장까지 가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말씀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 그 좌우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비결을 말씀할 때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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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두 군데만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호할호, 보호할보, 해, 은혜해, 스승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 스승이시다. 정확한 뜻은 곁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제자들 곁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14장 26절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선택할까? 어떤 것을 거부할까? 거부할 순결을 지킬까? 이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니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하게 일생을 살았던 인물을 들자면 사도 바울일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이 나를 이끌려고 하고
또한 성령님이 나를 이끌려고 하는데 욕심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 따라가라. 욕심 따라간다. 야고보서 강독할 때도 나왔지만 욕심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면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참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그 밑바닥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도 그 욕심에 이끌리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걸 봐요. 그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도 경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경험이라는 건 소중한 거예요. 경력에서 오는, 커리어에서 오는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렇게 한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그리고 배신을 해요. 사람 배신하고 공동체 배신하고 순결을 잃어버려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욕망을 따라가면 지혜를 잃고 순결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망가져요. 그런데 어떻게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까?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순결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양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세상 방식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흉내내지 않고,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 흉내내면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 세상 사람도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만큼은 정말 아름답게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우리가 변하는 순간 우리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변하는 순간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이 지혜이고 어떤 길이 순결의 길인가를 알려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기억하라 하신 끝나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핵심 비결이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당신과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 성령 충만하냐, 아니면 아무런 관심 쓰지 않고 계시긴 한데 그냥 늘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 수 있을까?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꾸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입에 자꾸 귀신을 부르는 초혼처럼 그렇게 하면 귀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에서 막 귀신 부르는 흉내내는 거, 그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부르는데 얼싸젓하고 오죠. 치를 받죠. 성령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마치 내가 지금 이리 가운데 쌓여있는 양처럼 이질감과 이방인 같은 느낌, 세상에 살 때는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아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어떨 때는 이 방식이 혹시 통할까? 내가 이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선택한다고 일이 잘 될까? 고민과 갈등을 겪는 그런 낯설은 이질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에 성령님,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게끔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잡으세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게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집회 가운데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지 않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박하게 성령님 우리의 집회 가운데, 모임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계세요. 그분이 역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 삶을 열어놓으면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순간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지혜, 나를 죽이는 어리석은 그 유사 지혜가 아니라, 사이비 지혜가 아니라 슈도, 그러니까 아주 이 비슷하지만 아닌 지혜가 아니라, 짝퉁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 진짜 지혜, 진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는 고백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돌아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만 돌아서고 싶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살다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자체를 내가 중단하고 싶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인카리지, 용기를, 권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순결을 지킬 수 있게끔 힘을 주실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정말 전통적이지만 아주 소중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방식,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런 파이프라인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노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기도의 앞에, 기도에 나를 이렇게 쓸어 넣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많고 적군과 다른 거예요. 경험이 많고 적군과 다른 거예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다른 거예요. 똑똑하냐 아니냐 이게 다른 거예요. 똑똑한 바보가 얼마나 많은데, 헛똑똑. 그 지혜가 이 지식이 길을 들면 남을 죽이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진리이신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중에 지나고 오면 정말 천만다행이다, 은혜라는 의미죠. 그때 내가 아찔한 거예요. 그 결정을 하지 않고 다른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내가 말씀과 기도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성령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선택했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날을 이렇게 지나고 보면서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했더라면 할 걸, 그냥 정말 껄껄껄 그렇게 아니라 정말 아찔하게 느끼면서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지혜의 날카로운 칼날이 무뎌졌다면 오늘 말씀과 기도 앞에 그리고 성령 앞에 당신을 내어놓으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길 바랍니다. 민감해지길 바랍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 길을 선택할 것이다. 부모님에게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며 자녀의 인생을 위한 그런 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스승이 있다면 제자의 인생들을 바라보며 안내해주고 코멘트해주고 멘토링 해줄 때에 그런 지혜의 칼날이 아주 날카롭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순결의 옷이 좀 때묻고 더러워졌다면 그냥 사는 게 다 뭐 그런 거지 라는 그런 패배감에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에 내 옷을 빨듯이 다시 한번 순결을 다짐하는, 주께서 기뻐하는 삶 살아가겠노라,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절대 패잔봉으로 살지 않아. 양으로 있더라도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수 있어. 지혜가 있기를 원해. 순결이 있기를 원해. 성령님을 의지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 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리석은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순한 길로 갈 때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순결의 길로 갈 때에 반드시 죽지 않고 살고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